가지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교도를 하겠습니다. 신약 311페이지 에베소서 1장입니다. 네, 말씀이 많지 않으니까 같이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앞뒤로 주님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함께 서로 고백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지체들이 오늘 함께 이렇게 예배드려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에 앉아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참 이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 정말 깊고 또 정말 중요한 내용으로 또 이루어지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 또 교회와 또 우리나라 상황들 또 그 가운데 또 오늘 말씀이 어떻게 또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질까 또 깊이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특별히 요즘이 이제 우리 이제 예담자매가 기도했던 것처럼 또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땅을 붙여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피할 수 없는 것이죠. 또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 우리 자신의 그런 또 모든 상황들이 되고 또 그 형편들이 되는 거 직접적으로 그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도 또 우리 교회 가운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땅을 붙이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땅의 그런 현실들을 우리는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면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바르게 살아가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요즘 이제 많은 그 교회들이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그 극우주의에게 편승해가지고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대형 교회들이 많이 침묵을 하고 심지어는 그 하나님께 이렇게 까불지 말라고 그 외쳤던 그 정광훈, 저는 목사라고 붙이진 않아요. 그 정광훈 씨를 따르고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막 따라요. 이 정광훈 씨를 따라가고 또 많은 지금 대형 교회들이 따라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사실은 걱정도 되고 정말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생각할 때 그건 굉장히 이제 맹목적인 그런 신앙들 또 맹신 그리고 반지성주의가 한국 교회 가운데 오랫동안 또 자리 잡아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믿음을 외치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보다는 그냥 교회에서 그냥 충성하는 그냥 성도들 그냥 맹목적인 신앙과 그래서 이 반지성적인 그런 신앙들을 많이 가르쳐 왔다는 것이죠. 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저에게 기도하면서 이 기도의 내용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정말 그 로마까지 가서 계속 선교사로 살아갔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 선교하면서 세웠던 교회들 또 선교사뿐만 아니라 목회자로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막 이렇게 따라가는 맹목적인 그런 크리스찬들 돼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이렇게 검증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이렇게 비추는 가운데 성찰을 하는 가운데서 점검을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성,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또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가면서 나아갈 때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가 또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대충 읽으면 안 돼요. 우리 영어로 바이블 키즘. 그냥 문자주의.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떠받치기는 하는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해야지만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깊이 묵상하고 또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투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한 절 한 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15절 16절에서 바울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1절 14절까지는 이 믿음의 그 내용, 교리를 가지고 이제 감사를 한다면은 이제 15절 16절에서는 그가 목양을 했던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근데 그 감사의 내용이 뭐죠? 교회를 향한 감사의 내용이 15절을 보면은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기도할 때 기억하며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내용이 뭐죠?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 두 가지를 가지고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을,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있는데 너희 믿음의 소식을 내가 듣고 감사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사역을 했죠? 사도행전 19장 20장을 보면은요 2년 반, 한 3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를 하면서 로마까지 왔고 로마의 감옥에 지금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에베소 교회의 그러한 성도들의 그 믿음의 그 소문을 듣고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을 듣고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일까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우리 막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믿음일까요? 믿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좋은 믿음은요, 그렇게 믿습니다. 자기에게 그냥 막 이렇게 나는 그냥 믿습니다 하면서 하는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보다는 주 예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안에 거하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고 참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 한 절 한 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그냥 예수님이라고 말씀 안 하고 있죠. 그 앞에 뭐라고 붙이고 있습니까? 주 예수. 왜 주 예수라고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우리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보면 주 예수라고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가 무슨 뜻이죠? 주인, 로드.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시잖아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이신데 우리의 구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로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주님이 무슨 뜻이죠?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럼 무슨 뜻이 된가요? 주인이 되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삶의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죠. 나의 로드가 되신다는 거죠. 지금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로마 황제가 로드였어요. 주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란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주님이시다 고백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일 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실제에서 모든 곳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란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 가운데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이 일과 그 가운데 버리는 모든 또 이 돈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청지기로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이것을 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나의 삶의 이렇게 모든 영역에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나는 연합하였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확신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을 향한 그 신실한 이 믿음, 그것을 듣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맹목적인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각하면서 나의 모든 삶의 실제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적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걸 듣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일교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또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위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감사의 내용이 또 무엇이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감사합니다. 사랑, 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순서를 생각을 해야 돼요. 바울은 항상 성경을 기록할 때 생각을 하고 기록을 합니다. 네. 우리는 항상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항상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기독교 하면 사랑 생각합니다. 네, 말씀에서 사랑 앞에 뭐를 지금 먼저 기록을 했죠? 믿음을 기록한 거예요. 왜 믿음을 먼저 기록했을까요? 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일반 그 불신자들, 우리가 자연인이라고 하잖아요. 영적으로 이렇게 죽어 있으면은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가운데 거해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많이 실천해요. 그렇죠? 봉사도 많이 하고. 근데 기독교의 사랑과 뭐가 다르죠? 세상의 사랑은? 뭐가 다릅니까? 네. 우리는 거듭난 가운데서 예수님 주시는 그 생명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사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세상의 사랑들은 뭡니까? 다 대가성이에요. 대가성. 다 보면은 많은 진짜 사랑도 실천하고 많이들 해요. 봉사도 많이 해요. 근데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다 자기의 어떤 유익을 추구를 하고 있는 그 유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그 사랑들을 실천하는 걸 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대가가 없더라도, 내게 유익이 없더라도, 내게 점수가 없다 하더라도 나의 삶을 내어주고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를 희생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이루어갑니다. 네. 근데 먼저는 그 사랑을 어디서 먼저 우리가 함께 실천하면서 이루어가야 되죠? 네. 모든 성도를 향한, 모든 성도가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그냥 세상으로부터 비난만 받는 것이 돼버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방해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먼저 우리 안에서 참된 사랑을 이루어 가야 돼요. 참된 사랑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해외에 나가가지고 선교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왜 우리 안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어렵죠?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가요? 맨날 봐야 되니까. 그렇죠. 익숙하고 맨날 봐야 되니까. 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선교를 이렇게 많이 나가보고 했지만은, 물론 이제 선교하는 것이 쉽다 이런 이야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며칠 전에 저희 여기 전라도 출신의 그 선교사님, 목사님에서 보성에서 목회하시다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가서 선교하시다가 순교를 하셨어요. 이틀 전이었어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결코 선교하는 것이 결코 쉽다는 이야기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선교하는 것도 어렵지만 우리 가까이 있는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죠.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게 편한 사람, 내게 가까운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 우리 지체들은 내가 잘 섬기기 쉽죠. 잘 친하지 않거나 또 어려워하거나 또 이런 또 잘 모르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를 부인하고 가까이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막 해외 선교 갈 때는 엄청 막 기도하고 막 선교하러 가는데 정작 우리 옆에 있는 지체에게는 막 그런 마음들이 막 없는 거야. 옆에 있는 지체들이 그만큼 해외 선교지처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왜 모든이라는 걸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였을까요? 모든. 에베소 교회는 한 명도 이렇게 소외된 사람 없이 모든 성도를 향해서 서로 간에 사랑하고 한 명이라도 이렇게 혼자 있지 않도록 보살펴주고 나눠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 에베소 교회의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고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 사회잖아요. 에베소 그런 지역이. 로마에서 3대 도시였어요.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이방인 도시, 헬라인 도시.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아시아 지역의 중심되는 교회가 됐어요. 오늘은 이것 때문에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너희의 그 사랑 때문에 그거를 세상 사람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일반 이 세상과 다르구나.
세상은 항상 자기 그리고 이익 이런 거 추구하잖아요. 치열한 경쟁과 자기 성공을 추구하는데 교회는 자기를 버리고 섬기고 나눠주고 모든 성도를 향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그거를 보고 하나님을 이렇게 그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걸 듣고 이제 기도할 때 너무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오늘 분이엘 교회가 주 예수 안에서 정말 신실한 믿음과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가운데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그를 위해서 힘씁시다.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리트머스 종이와 같아요. 리트머스 종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볼 때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증오를 조장하고 폭력을 일삼는 자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저는 한국 교회 가운데 증오를 조장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그런 목사나 그런 성도들을 저는 크리스찬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사실은 그런 자들이 있어요. 폭력을 조장하고 증오를 조장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라든지 그런 자들이었잖아요. 폭력을 일삼고 증오를 조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원수를 기도하시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를 지시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심지어 십자가에서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오늘날 근데 교회들 가운데 증오를 유발시키고 폭력을 그냥 조장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 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가 크리스찬인가 구원받았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바로 이 표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제 말씀 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믿음 가운데 사랑으로 정말 실천하고 역사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서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17절, 18절, 19절 말씀에서 17절 말씀 보면은요.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 강구하는 내용이 뭐죠?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먼저 우리 기도의 내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항상 기도할 때 나의 필요, 내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먼저 하나님 막 기도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지혜와 계시의 영, 이 영은 이제 성령님을 말씀해요. 성령님께서 계시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안다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적인 이렇게 표현이에요. 안다는 것은 우리가 knowledge, 지식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식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이건 뭐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아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이제 결혼한 지체들 또 우리 가정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 부부 관계 같은 부부 관계처럼 부부 관계라는 그냥 지식적으로 이렇게 서로 아는 거 그것만 아는 게 아니잖아요. 뭐 서로 그냥 지식적으로 이렇게 뭐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서로를 친밀함 가운데 아는 그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거. 우리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하잖아요. 편지는 사랑의 편지. 사랑의 편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죠. 인격적으로 말씀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알고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통과 교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때 정말 성령님께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든 사람들 능히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한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그 위키디아에서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히틀러 시대 독일에서 다 전부 다 하이 히틀러 하고 있는 독일 교회 성도들이 다 하이 히틀러 하고 있어. 그런데 그 사진에 한 명이 하이 히틀러 하지 않고 손을 안 들고 있는 거예요. 옆에는 잘 이렇게 손을 다 들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걸 거부하고 손을 들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사람은 분명히 정말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적용하고 했던 생각하는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부를 한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저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안다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아는 가운데 교통하는 가운데 제 삶에 적용이 되어서 그런 세상의 수많은 시험들과 특별히 그런 정말 적대하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무장케 하시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1장 3절. 찾으시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한다는 것. 하나님의 그 교제 속,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귐의 교제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그 사귐 가운데 우리가 초대를 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앞에 영광의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면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무릎을 꿇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 삶과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뭐가 이제 넘쳐나죠? 찬양하는 게 넘쳐나요. 예전에는 늘 원망하고 막 그런 것들이 많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우리가 늘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에베소서 1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시간상 오늘 두 번째 기도 내용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내용과 나머지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두 번째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있죠. 여러분 에베소를 읽으면 이제 4장부터 실제적인 그 필요의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지금 1장에서는 근본적인 걸 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를 위해서는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눈이 밝혀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부르심의 소망. 저는 이제 말씀을 이걸 연구하기 전에는요, 막 큐티하고 이렇게 할 때는 사실 이 말씀이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저에게 하나님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 비전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주시는 비전을 막 간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말씀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 말씀은 개인에 대한 콜링, 부르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성도로 부르실 때 그 유효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돼도 근데 그 가운데 반응하는 자가 있고 반응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르심은 유효적인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반응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영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효과적인 유효적인 부르심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을 입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먼저 아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님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심 가운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확실한 확고한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앞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0절. 네, 앞에 250페이지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부르심이 두 번이나 나오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시제가 어떻게 됐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어요. 네. 우리가 부르심 가운데 이제 의롭게 되는데 그 의롭게 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가 영화롭게 됐다는 것이죠. 네. 아멘. 네. 여러분은 다 구원의 확신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네. 아멘.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로마 8장 30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유효적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신 가운데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사탄 마귀가 늘 우리를 조롱해요. 야, 너 같은 자가 무슨 크리스찬이라고. 네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 넌 지옥에 가. 예. 그렇게 계속 사탄이 와가지고 늘 조롱하죠.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가 효과적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부르심의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8장 앞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맺으신 언약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 확실한 것이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으면 그것은 반드시 완성되고 마쳐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셨기에 영광스러운 그 목적 지점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시며 영화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면 그러면 우리의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저희들이 있어요. 네. 우리의 책임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저 정말 크나큰 어려움들, 고난들, 이 폭풍들 그런 것들이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발을 땅에 딛고 나가고 있잖아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피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또 21세기에 들어서 가지고 얼마나 많은 지금 수많은 사건 사고들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렇게 정말 1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기도한 것은 너무너무 감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수많은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부르심의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모임 또 이제 새롭게 다음 주 때는 그 순모임을 이렇게 구역 모임으로 이렇게 바꿔서 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구역 모임 하는 가운데
한 주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서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나아갔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들 참 너무너무 정말 많죠. 그러나 그것 가운데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또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주시는 힘과 위로 가운데 또 날마다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에베소 1장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미 없게 하셨네. 주님의 없는 은혜에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생명을 거저 주셨네.